지난 3월 31일에 안타까운 교통사고 한 건이 일어난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K씨는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6.5톤짜리 트럭을 들이받습니다. 차량이 불이 났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친구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끌어내려야 했습니다. 차량의 불길이 커지자 그는 구조를 포기하고 혼자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의사와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했지만 조수석에 있던 친구는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이 뉴스를 보고 도망쳤던 친구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다음날 자수하게 됩니다. 왜 도망쳤느냐고 경찰이 묻자 음주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10년직입니다. 같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그 운전자였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내가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내 친구는 내게 어떻게 행했을까요? 내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내가 내 친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함스크님의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맘말릴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언간생심이라고 내 주제에 무슨 이런 친구를 원하겠습니까? 아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소중한,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를 친구로 택했다. 나의 친구 되어다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친구와 친구는 동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신데.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서 동격으로 대우해 주시니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 되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삼위일체가는 동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위격, 의지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종기와 영광과 권력과 지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격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기에
우리는 세 분이나 부르지 않고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 본질, 삼위격을 가지신 삼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격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 삼아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황송하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단순한 죄인,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너무너무 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열등감에 빠져서 나 같은 것 하고 자학하며 자괴감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우리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몇 푼 돈 때문에 이웃을 배반하고 이웃을 이용물로 이용하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같은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친구 간의 사랑은 수평적 사랑입니다. 동격입니다. 부모 사랑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친구 사이의 사랑은 주고 받아야 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건강한 우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친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나는 너의 친구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친구 되기를 원합니까? 얌체되고 싶지는 않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누군가가 대신 벌을 받아야 될 텐데 대신 벌을 받으려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마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셨겠죠. 그때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내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그렇게 차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 받아서 예수님 이 땅에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하여 죄 없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빌립보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들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됩니까?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온 인류의 죄값이 다 청산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라면 계산이 맞지 않죠. 한 사람의 목숨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을 따름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에게, 예수님 한 분의 목숨의 값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온 피조물, 온 사람의 생명을 다 합쳐도 예수님 한 분의 목숨값보다 못하기에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나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다, 아버지를 본 자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할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천국길을 환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북군에서는 전쟁에 나갈 사람을 제비 뽑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서 한 청년이 이제 군인으로 징발되었는데 병드신 부모님이 계시고 결혼하여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군대에 가면 이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참 사정이 딱하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사람의 친구, 그에게는 부모님도 아니 계시고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앞에 나서며 징집관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 사람 대신 군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징집관도 그 우정에 감동하여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대신 전쟁에 다 나갔습니다. 남아있는 친구는 친구의 생사가 늘 관심의 전부였겠죠. 전쟁에 대한 기사가 날 때마다 살펴보고 혹 전사단 명단에 나오면 친구의 명단이 없나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큰 격전이 있고 난 다음 신문에 전사자의 명단에 친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울고 난 후에 전쟁터에 찾아갔습니다. 자기 대신 죽은 친구의 시체를 자기 가족 묘지에 안장하고 묘비에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말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친구된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가 다 청산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승리의 외침입니다. 이것은 기쁨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에, 내 모든 죄값이 다 청산되었기에 예수님은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이 고마우신 예수님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좋은 친구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예수의 친구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같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친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친구는 친구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은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이웃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었는지 모릅니다. 전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만약 이 천국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입을 다물면 이 비밀은 더 이상 전달될 수 없고,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의 친구는 생겨질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대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전파하는 데는 수고와 희생과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에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또 다른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바로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바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고난의 몫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내 몫의 십자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 몫의 십자가를 쥐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때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친구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더 많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만, 우리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친구 되어 더 많은 사람이 천국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만 잘 믿으라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우리의 복음을 지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지켰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며 내 몸에 십자가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한번 심심풀을 전해보고 믿으면 믿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하여 주의 복음 전하기에 우리의 정성을 다 쏟아야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지난 주일에 인도네시아에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특별히 수마트라에 선교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과 MOU를 맺기 위해서죠. 그들은 예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의 좋은 친구 되기 위해서 조국을 떠나서 그 더운 날씨 속에서 열심히 복음 전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 김에 루터 교단 현지 지도자들에게 제가 또 선교학에 관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사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들과 우리 같이 간 우리 목사님들입니다. 제가 선교사들에게 선교에 관한 특강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MOU 맺은 사진입니다. 현지 선교사들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선교사들입니다. 그 현지 교회인데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현지 지도자들에게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 장면이고, 예, 그 사람들 얼굴입니다. 아주 옆에 총회장님인데 아주 극진한 대우를 제게 예우를 해주셨습니다. 예, 고아원 찾아가서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예, 고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 장면 좀 특이한데요. 제가 특강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는 참여한 사람이 다 강사하고 다 악수를 해요. 예, 예,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그 표정 보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예, 함께 와서 막 함께 사진 찍었습니다. 다 기뻐하고 있죠. 생전 처음 본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된 친구 같죠? 왜? 친구의 친구는 친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친구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특강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한국보다 기독교인 숫자가 더 많아요. 비율로 따지면 7%입니다. 그러나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독교인 개신교 숫자만 2,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자기 믿음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아직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의 손을 맞잡고 무슬림들에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합시다. 제가 증거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외국에서, 인도네시아 사람은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는 땅 끝에서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친구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기가 막히게 맛이 좋은 식당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알려주고 혼자 가서 먹습니다. 그 친구 맞습니까? 기가 막히게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친구 있습니다. 안 알려주고 나 혼자만 그 병원 다니면 그 친구 맞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필요이며 동시에 내 이웃의 필요입니다. 내 이웃의 필요와 예수님의 필요가 겹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과 예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길 정도로, 예수님이 기꺼이 친구 삼기를 원할 정도로 존귀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나의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 볼 때 그 기쁨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은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어 천국 가게 된 이 길을 모르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친구된 우리끼리 함께 손에 손을 맞잡읍시다. 기도의 손을 맞잡고 전도의 손을 맞잡고 큰 사랑의 그물을 대어 이 십자가의 복음 이웃에게 전가함으로 더 많은 예수의 친구를 만들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사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사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참으로 좋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